오늘 방금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네,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나한테 뭐라고 해도 집에 가까운 사람이 부모, 형제, 자매가 최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고 가까이 접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 뭐라 하겠어요? 부모 형제는 길에 100년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다 누구나 죽는다고 했죠. 우리 성도님이 부모하고 같이 100년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시황이 불려주를 찾아서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지만 오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살아난 사람이 거의 없고요.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네. 또 엘리야. 두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무두세다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우리들한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가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것들만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21절 23절에 무엇이 나온다고 말하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하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옵니다. 누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미끼도 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되고 악한 생각도 있고 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면은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기도 하고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아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고 온 사람은 사대 성인이면 맹자, 공자, 부처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람들 다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죽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관계가 돼요? 마귀와 관계가 됩니다. 나는 마귀하고 싫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되면 마귀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단계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야.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로 구별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어요? 아니면 올라가셨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그것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해요. 이분이 성령님이셔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답부터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죠. 그 더러운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들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가기를
걸쳐서 나쁜 불순물을 빼고 물을 마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여호와기와 같아요. 그리고 오늘 9장 1절은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나라고 온다고 하나님이 천국을 본다고 해요. 근데 천국은 누가 가져왔다고요? 예수님께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간다만 생각해요. 그러면 맞는다고 틀린다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린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천국은 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임에서 왔습니다. 근데 아직 밖에 사람들한테는 임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맛봐요. 이미 와서 우리가 천국 안에 살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죽어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도 안 마쳤는데 재림을 맞은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 말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이 말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말이 틀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5장 5절 6절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으면 머리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의 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900년 전부터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이사야 말은 그 전에 있었던 말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어떤 일을 벌였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눈먼 자를 어떻게 했어요? 눈뜨기에서 귀먹은 자가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되고 걷게 되고 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야,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느껴줘야 안 느껴져요. 우리는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같이 예수님과 죽고 오늘도 같이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또 앞으로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한테 믿음이 못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이 실제화됐죠.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믿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귀가 열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겠다고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배불리 먹었어요. 보리떡 5kg 몇천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다 봤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돼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보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초대교회를 배워요. 초대교회. 예수님 오시고부터. 우리가 고대사, 중대사, 근대사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게 되면. 고대사는 예수님 올 때쯤. 그리고 중세사, 지금 이제 근대사, 현대사라고 말하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처음 초대교회 때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다고 누가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그때는 예수님은 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났어요. 나라에서 못 이기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진해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나는 안 믿어.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안 믿어. 나는 안 해. 근데 뭐야? 그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돼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말이에요. 오늘도 나는 밖에 나가서 영화 볼 수 있는데 맛있는 건 친구 오락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것을 구별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하실 계획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2절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제자인데 오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막 강치가 나요. 그리고 이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됐어요. 야, 말로만 듣던 모세, 야, 엘리야가 예수님 같이 이야기해요. 또 예수님의 얼굴에는 강치가 난다고 했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있어요. 이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서 머무르고 있고 구름이 이날도 하루 이틀 사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뵙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어떠 있어요? 강치가 났어요. 여러분도 어디 누구 연예인 본 것 좀 더 강치가 나는 것 같죠? 모세가 그런 강치가 나서 보기가 참,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강치가 났다고 했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강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세와는 같지 않은 더 다른 강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체셔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엘리야가 900년 전에 큰 일을 했던 선지자예요. 여기서 다 말하기로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떨렸고 두렵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말 잘 안 나오겠죠. 여러분도 갑자기 대통령 앞이랑 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이 뭐 연예인 앞에 갑자기 쓰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이렇게 자기 얼떨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나오면 자기가 너무 감당이 안 됐고 경외심에 복받치니까 엄격결에 이 말이 나왔어요. 초막은 뭐냐면 스캐너를 번역한 말로 성마죠, 성마. 오늘로 말하면 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같이 산에 오른 제자들은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제자들이 어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명백해졌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 같이 있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말을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 신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먼저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 예수님의 말이야. 우리들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주인을 상당히 이뻐했고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일단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나는 자랑스러웠어요. 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뭘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4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8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아까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어요. 8장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여러분이 앞만 읽어서 그렇지 뒤에 가면 이 말이에요. 네, 그냥 들으십시오. 네,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마다 누구를 낫게 해주고 누구를 고쳐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경고하시죠. 뭐라고? 오늘 보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뭐라고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먼저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친 다음에 뭐라 했죠?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도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낼까지 말하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아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말할 일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해야죠. 예수님이 살아나면은 이제 살아났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의 목이에요? 내 목이 됐어요. 그때는 제자들의 목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내 목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셨어요.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은 죄 문제 해결해 못해요. 우리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역사적으로 말드렸지만 죄 해결의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누구를 죽이면 자기가 죽거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면 보석을 이렇게 하고 석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만큼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못 불렀어요? 죄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질병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어려워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주지 못해요. 그래도 아들이 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네.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뜯어고치러 오셨어요? 이 세상을 뜯어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뜯어고치러 왔어요. 그럼 우리가 뜯어고쳐져야 돼요? 아니면 고쳐져야 돼요? 뜯어고쳐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그걸 돌이키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그때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요. 제가 몇 번 말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와서. 근데 자기가 예수님 길 예배했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통으로 보잖아요. 역사를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는 더 믿음이 확고하게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방 민족들이 쫓겨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입견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입견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돈도 벌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치고 교회가 막 크게 막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다고 꼭 좋은 일만 있고 막 대학에 학교 오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어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좋은 사람이 된다고. 나한테 잘해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나쁘게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은 우리는 좋은 사람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쁘고 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도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한테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좋은 사람들로 구별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